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전부 성경책 찾아주세요. 예,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장을 통해 가지고 용과 짐승의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바로 42달 동안 용으로부터 일할 권세를 받은 하수인, 곧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크게 이렇게 부풀려서 사람들을 겁을 주죠. 그리고 그들은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흉내내요. 따라쟁이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까지도 모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 모든 시스템을 총동원해 가지고 성도들을 압박하여서 생계 자체를 위협하여 배교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겁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발광을 하여도 마침내 하나님과 성도들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사일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더욱 말씀에 몰두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고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그걸 잘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는데 망설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말을 가지고 성도를 현혹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이 구조 가운데 바로 여기에 17장이니까 바로 이 바벨론 멸망에 해당되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인재앙도 나팔재앙도 대접재앙도 전부 다 끝이 났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6장에서 보면 일곱째 대접 심판 재앙 중에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성전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됩니다. 마치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번개와 음성과 막 우레소리가 쾅쾅쾅쾅 이렇게 나고, 그리고 유사일에 한 번도 없었던 큰 지진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7번째 재앙에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도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던 이 큰 바벨론 성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화는요, 영원히 결코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지배를 하고 불의로 지배하고 쌓아놓은 그런 마철로 같은 그런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도시가 다 무너졌다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숨을 곳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사람들에게 내려요. 그런데 이 우박이 얼마나 된대요? 1달란트나 된답니다. 1달란트의 무게는 놀라지 마십시오. 60kg이에요. 저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는 것으로서 7번째 대접재앙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요한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을 고난에서부터 당장 구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신실하게 그것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길어질수록 구원받는 사람 역시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미 짐승을 극복했다, 이렇게 극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져주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믿음을,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신앙으로 견뎌내기가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상황이 오거들랑, 그때 우리는 목숨을 지킬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계시록은 쓰여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정말 용을 이해하고 짐승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였고, 짐승은 그에게서부터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는데, 그런데 그럼 또 음녀는 또 누구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음녀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먼저 음녀라고 해서 여자다 이런 게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다 하는 것부터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여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음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이걸 연구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억지로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것,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친절하게도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친절해요. 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해할까 봐 걱정이 돼서 아주 충분한 정보를 다 성경 속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해석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1절 한 절 속에서도 음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커요. 큽니다. 세력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곧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도 우리가 오해할까 봐 성경에 딱 기록해 놨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영을국과 방언이라 이렇게 딱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수많은 나라다. 수많은 나라 위에 앉아있다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다고 말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음녀. 국어 시험 잘 보겠다. 음녀야. 그리고 더불어 행음하였다. 이 행음은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했다. 온갖 나쁜 짓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땅의 임금도 음녀와 더불어 같이 막 우상 숭배합니다. 아마 음녀는 자신에게 있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임금들,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음행을 하도록 부추겼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임금들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6절을 보면은요, 이 음녀는 음행에 취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의 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피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성도들의 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음녀는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 순교자들로부터 막 다량의 피가 쏟아져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그럼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짐작하실 수 있죠?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많은 순교자를 한 그런 존재, 그런 잔자가 바로 음녀예요. 누구일까요? 짐작할 수 있죠? 조금만 더 힌트를 드려볼까요? 자,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물론 이 붉은빛, 자줏빛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용의 빛깔이기도 하지만 사치와 호화스러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빛깔이 이 붉은빛입니다. 요 두 가지 빛깔로 짠 옷감은요 굉장히 비싼 옷감이에요. 자주색 염료로 된 이 옷감은 고대에 엄청 비싸요. 왕의 옷을 만드는 그런 염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아주 호화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리고 손에는 뭘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딱 이것만 보면 저 금잔에 얼마나 맛있고 뭐 아름답고 멋진 음료가 들었을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 실은 그 안에 뭐가 들었대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금잔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료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온갖 가증한 물건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료가.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이 바로 큰 바벨론,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원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이 음료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하였는데 이미 이때는요 바벨론은 존재하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음료가 바벨론은 아닌 거예요. 직접적으로.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는 AD 95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언제 망했습니까?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이미 한 600년 전에 망한 나라예요. 없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 음료를 보고 바벨론이라고 할까? 이제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자,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여기서 그녀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7 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7 산이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것인데 이 7 산은 역사가들이 흔히 로마를 지칭했을 때 사용했던 그 표현이 이 7 산입니다. 산이라기 하기보다는 언덕에 가까운데요. 바로 이 로마죠. 로마가 애당초 처음 시작했을 때 요 7 언덕에 자리 잡은 그런 그런 나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표현을 해왔는데 바로 이 음녀는 바로 이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박해의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로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음녀라는 상징을 사용한 것이죠. 큰 성이고 그 로마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 왕들과 도시를 다스리고 있고 그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은요 아주 그지없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로마라는 나라가 부패하고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태폐적인 도시였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 몇몇 역사가들의 책에는 이 당시 로마에는 처녀가 아예 없었대요. 그래서 자녀를 낳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아버지는 8일 이내에 이 아기를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그 아기가 자기의 아이라는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법에 위반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로마가 얼마나 퇴폐적이고 음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가진 그 금잔에 온갖 가증하고 아주 그냥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왜 굳이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왜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 얘기했을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박해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로마도 바벨론도 다 자신들을 멸망시킨 그들의 대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 오래전에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포로 삼았고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을 짓밟고 포로 삼았다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이 바벨론뿐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끊임없이 괴롭혔고 아람 또 애굽 아수르 모두 다 이스라엘을 짓밟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꼭 집어 바벨론을 로마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바벨론 그리고 신약의 로마 이 둘은 모두 이스라엘의 대적이면서 한 가지 정말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도
로마도 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밟고 무너뜨렸던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성전에 손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나라는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구약시대 바벨론은요 4차례나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중에 3번째 침공에 들어왔을 때 성전을 다 불태웠어요.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AD 70년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와서 공격해 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를 일컬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음녀가 누구인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본 결과 이 음녀는 바벨론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로마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시대의 불의한 체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체제를 일컫는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존재다 하는 점에서 거의 짐승과 대동소이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근데 굳이 짐승과 음녀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음녀는 보다 정치적인 그런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짐승은 종교적인 그런 악한 권세를 지닌 다 사단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다 뭐 거기서 50부 100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짐승과 음녀가 연합을 합니다. 이게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가뜩이나 무서운 것들이 그 무서운 짐승과 큰 권세를 지닌 음녀가 연합해서 뭘 하겠습니까?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를.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1절에서 처음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여기서 나는 요한이에요.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것도 상징이죠, 그죠? 참 어렵습니다. 왜 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할까봐 딱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이렇게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7 머리와 10 뿔. 우리 들은 기억 나지 않습니까? 지난주 13장에 7 머리와 10 뿔. 누구였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어요. 바로 그 짐승을 지금 붉은빛 짐승을 이 음녀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및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대적이죠. 핍박하고 있는 그런 대적입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붉은빛은 화려함이라기보다는 사단을 상징하는 용의 색깔인 것이죠.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다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의 뭐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다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유럽연합이 10개국이 다 합해서 유럽연합을 이루었거든요. EU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닌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씩 둘씩 추가되더니만 지금은 유럽연합이 27개국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아주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음녀가 이 붉은빛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무섭죠? 몸에 아주 참
찬란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자치장한 음녀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그냥 혐오스럽기가 짝이 없는 짐승 위에 올라탄 만인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공포스럽죠. 마치 호러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둘이 서로 의기투합했다는 거예요. 힘을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겉모양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그 속은 똑같아요. 둘은 모두 다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는 아주 폭력적인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매혹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서로 힘을 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죠. 그죠? 그럴까요?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들은 모두 다 붉은 용 사단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위한 이들의 단결력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죽일 듯이 그냥 미워하는 사이면서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헤롯과 빌라도도 서로 원수 사이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이들은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앞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들은 연합체를 구성하여서 절정에 이르는 힘을 발휘하려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고 고무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고기 잡으세요. 네. 자, 오늘날에도 보면 악의 세력 결집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 가면서 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고 거의 물리칠 수 없는 거인의 상태로 발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선한 힘을 빼앗고 우리의 이성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용기를 나약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을 추종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연합체를 보다 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것에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가뜩이나 강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합하여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성도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악한 일인 것입니다. 악과 악이 연합하여 거대 악을 만드는 것,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합이라고 말하죠. 이거 야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합입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강한 자와 강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은 바로 약한 자들이 서로 도와서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래 그것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연합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죠. 영상 하나 보실까요? 살짝 화면이 좀 선명하지 않습니다만 연합의 의미를 잘 나타내 줄 것입니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울죠? 못하니까. 바로 이것이 연합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자멸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세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악의 연합체를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비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연합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았던 요한은 이제 전혀 다른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죽고 못 살았던 그 음녀와 짐승의 사이가 갈라져서 짐승이 음녀를 잔혹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암사마귀와 숫사마귀가 교미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교미가 마칠 무렵에 숫사마귀를 잡아먹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굳은 단결력을 과시하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악의 길로 유혹하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결국에 가서는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자멸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짐승은 음녀를 공격해가지고 발가벗기고 잔인하게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음녀와 짐승이 짝을 지어서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일에 이 둘보다 더 대단한 짝은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의기투합하여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둘이 분열하여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등을 찌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속성이에요. 악은 그 속성상 그 안에 변덕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고 못 살았던 그 관계가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변화되고 애정을 가지고 갈구하던 그것이 이내 싫어져서 증오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관계로 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 악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과 배신의 소지가 가득한 연합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견고한 연합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곧 깨질 연합인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이들은요, 상대의 강함을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역사 가운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히틀러와 스탈린의 연합이었어요. 둘 다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들입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독재자였고 스탈린은 소련 공산주의의 독재자들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와 이 스탈린은 서로 불가침,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폴란드까지 둘이 사이좋게 잘 분할하여 가졌습니다. 이들의 연합은 히틀러가 마음 놓고 서유럽을 정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독재자는 속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했어요. 히틀러는 스탈린의 공산주의를 믿지 못했고, 스탈린은 또 스탈린대로 히틀러의 정복력을 그냥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소련도 여기에 응징하여 독일을 공격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독일과 소련이 싸우는 동안에
미국과 영국이 전열을 잘 정비하여서 앞뒤로 독일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이 망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음녀와 짐승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아주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한 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서로 서로의 등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종국에 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일치단결하여서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겠지만 한순간에 이들은 돌변하여서 서로 잡아먹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치하여서 핍박하여 온다 할지라도 전혀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들은 조만간 자중질환이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스스로 붕괴하게 될 사단의 세력 앞에 성도가 당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짐승과 음녀가 결합하고 또 그들이 또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다가 또 분열해서 마지막에 다 멸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왜 악한 존재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이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이 악의 세력까지도 함께 멸망시켜서 결국에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하여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자, 우리 14절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도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상도 돌아보면 정말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선한 자들은 정말 너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저들이 막 서로 연대하여 똘똘 뭉쳐서 정말 악착같이 이겨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교회를 막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사단의 권속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해하는 일에 열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스스로 붕괴하여 서로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어린 양 대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이김,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싸우다가 죽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하는 모든 일을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짧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권세가 거대해 보이고 그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순교했고 많은 교회들이 사단의 술수와 힘에 의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일시적이고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권세에 비하면 완전히 세 발의 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교로 신앙의 전절을 지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의연할 수 있었던 그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앞에서 좀 더 당당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짐승을 이기실 것을 믿으십니까?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이길 것이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기가 짝이 없고 우리 성도들의 힘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은 때로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악의 실체를,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참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무리 힘을 합하여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것임을 믿기에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도저히 믿음으로 버텨내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바로 그때 주님, 그 상황을, 그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